자, 주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무슨 뜻입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와 확장은 항상 같이 가는 예배가 더 확장된다. 그러면 영역도 확장된다. 자,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드디어. 자, 우리 셈 족속의 가계 가문의 이름들이 쭉 나왔었죠. 그 끝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가문의 끝이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배경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여호와께 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그 땅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쭉 보면 돼요. 그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의미로는 똑같죠. 우리도 우리를 이때,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배경으로 주님이 주신 거다. 아멘. 그러면 그냥 부른 게 아니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더니 가는 곳의 모습은 예배, 제사를 드리며 계속 확장돼 가는 거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배경을 타고, 아브라함의 배경을 타고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그럴 때 우리를 타고 재림하신다고 했으니 만일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배경을 보면 11장 후반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의 드디어 가족의 배경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나왔습니다.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불행히도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 롯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하란이 죽었으니까 롯을 데리고 떠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무돔과 고모라성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고, 창세기 31장 53절에는 데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신도 예배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유일신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신 중에 하나 더 드리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신들을 같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 하나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겠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모든 신들이 다 가짜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전부였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도 언제부터 변화가 되느냐, 우리 환경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유일신이 될 때, 절대자인 하나님이 될 때부터예요. 결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많은 여자 중에 하나, 많은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죠. 그죠?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하나고 딱 그렇게 돼야 돼요. 유일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확장이 되고 번성이 되고 예배가 되고, 예배는 희생이잖아요. 진짜 유일한 내 남자, 유일한 내 여자, 이렇게 가정이 될 때 진짜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또 딸을 낳았을 때 헌신하잖아요. 유일하게. 온전히 깍쟁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깍쟁이 아주 아가씨였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뭐 생선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손질해? 맨날 이렇게 만지지도 않아, 먹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결혼하면 막 두 팔로 바퀴벌레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애를 위해서. 그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유일한 너니까, 너는 나에게 유일하다. 그러면 전부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고 나와 있죠. 여기 어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나?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에요. 자, 아버지는 어땠어요? 다른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상태고 여호와 신도 있는 상태. 그 안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혼돈이죠,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레, 또 하란의 아들 롯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거기서 205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나?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을 들어가보지 못했던 광야의 1세대 사람들하고 영성이 똑같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유일신으로만 가나안 들어가요. 이상하게 잡신도 있고 있지, 귀신도 있고 신도 다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다신론을 가지면 신앙 고백이 안 돼요. 아니, 결혼을 하려면 유일한 남편, 유일한 아내가 돼야 되죠. 언약이 돼야 호적이 올리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유일신이 돼야 돼. 다른 신은 가짜예요. 다 가짜. 그래야 들어가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무늬만 종교 놀이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보통 우리가,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11장, 12장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11장 후반에 그 12장과 연결될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6절과 또 12장 4절, 아까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75세 때. 그러니까 11장 후반절에는 데라가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12장에선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유일신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본문 구조상은. 근데 날짜를 나이를 계산해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 더하기 74는 145세잖아요.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근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적어도 하란에서 계속 머물러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데라는 60년을 더 살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45세쯤 되는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특히 아버지도 아직 남아있는데 아버지를 두고, 지금과 달라요. 그때는 족장시대니까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 아버지를 두고, 가족을 두고, 본초 친척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두고 자기 가족을만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버지가 차라리 죽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내 길을 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권리와 상황이 있는 걸 두고 탕자처럼 뺏어가지고 절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호련단신, 자기만 믿는 아내만 데리고 또 조카까지 딸려서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건지 이 배경 속에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떠나, 가라. 떠나라, 가라. 두 가지. 떠나라, 가라. 떠나긴 떠나는데 여기다가 아직 내 지분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어요. 왜? 야참은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요. 떠나래요. 그리고 떠나서 가래요. 다시 돌아오지 말래. 그러니까 홍해를 갈릴 때도 홍해를
배 타고 와서 다시 돌아올 여기가 아니라 완전히 수장시켜서 애국 군대까지 다 덮어버려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됩니다. 믿음은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가는 거예요. 떠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거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을 가려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몸담고 있었던 모든 혈연, 지연, 또 인연, 모든 거예요. 주변 환경, 익숙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사회 다 분리돼서 격리되라,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라. 그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도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그건 과거에 이제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전히 그냥 결혼하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만나고 다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떠나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걸 믿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음성은 뭐예요?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이에요. 현재 어떤 일이에요?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점이에요, 점. 현재 어떤 일이에요. 현재 어떤 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거, 떠나가는 거. 그러면 이룰 곳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된다니까. 목적 정확한 뜻 알 필요 없어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우리는. 사명은 방향의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을 이룬다고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엄청난 뭐 선교 센터를 지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방향이 맞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벽돌을 얼마나 쌓았는가 그건 절대 사명과 상관없습니다. 그 방향이 옳은 거예요. 방향이. 구체적으로 가야 될 땅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뭐 결론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방향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오늘 하루 네가 믿고 순종하라. 철저히 네가 오늘 믿어라. 오늘 믿고 나가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보면은 굉장히 막 추상적인 개념, 막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장 오늘 행동으로 나타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저분 참 좋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당하고 그러면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나 보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말씀 듣고 부딪혀오는 그 현장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에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제끼는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동행하고. 우리가 흔히들 언제부터 신앙이 성장이 되느냐, 언제부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신앙이 되느냐, 대부분 우리가 입술로 늘 얘기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됐다는 건 지정이잖아요. 말씀을 생각하고 친한 친구와 대화를 좋은 친구와 의견이 맞아서 좋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말씀의 대화가 있었고 말씀의 감정을 느꼈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동행해서 순종했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친구와 사귀는 게 인격적인 친구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제일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게 확신이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상이 열려서 생명록에 네 이름이 있는 게 보여주는 거고 막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당장 내가 인격적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오늘 세워지는 거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믿음의 신앙은 떠나는 거였어요. 아직 부모까지 아버지까지 두고 떠나는 거였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그리고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떠나겠대. 너 미쳤냐?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어디로 갈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왜 떠나니? 하나님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신이 많아. 여기 엄청난 신들이 많아. 다른 신들에게도 물어봐야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 신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친척 중에서 미쳤구나. 그 고대근동 시대에는요, 나라가 이게 경찰이 지켜주고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 단위로 가면 그냥 강도 당하고 죽거나 뺏기거나 노예팔이 그냥 힘 있는 놈이 와서 싹 싸가지고 노예팔이 하고 그러면 그냥 다 흩어지고 죽는 거예요. 뭉쳐서 살아야 된다고. 두려운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네, 믿음이었다.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내가 지정의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7가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 안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으로. 근데 배경은 뭐였어요? 자기 아내 사라는 아직 잉태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강도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아내는 현재 자식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죠.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거의 3분의 2예요. 지금 현재 3분의 2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골수죠. 뭐 그들은 족보에도 나와 있으니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슬림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돼. 자기가 장자돼. 자기 이스마엘이 장자돼. 그래서 우리가 또 원조래 또 물론 무슬림은 거짓말이에요. 무슬림은 17세기 넘어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모하멧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이슬람은. 그리고 그 근원을 이스마엘에다 끼워 맞춰서 자기가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완전 짝퉁이에요. 짝퉁. 이슬람은. 근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3분의 2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다 주장해요. 뭐 가짜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 보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짜들까지 포함해서 3분의 2가 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죠? 네.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여기서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내가 너그 복을 줄 거다. 이거 떠나가면 복을 준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복도 포함하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냥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했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할 거다. 지금 보세요. 무슬림도 유대인과 싸우고 기독교인들 테러하면서 막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만큼은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존귀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복은 아까 복을 주시겠다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이제 복, 진짜 복, 하나님 복.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원, 목의 근원, 이렇게 영적인 의미의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에는 복을 주시겠다. 그 의미를 확대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축복해야 돼. 입으로 자꾸 축복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깨어라,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계속 그거라고.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아멘. 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두 번째, 또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인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게 카랄이란 단어거든요. 카랄.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카랄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게 카날이 아니라 저주는 아랄입니다. 아랄. 아브라함을 카랄하는 자를 내가 아랄할 것이다. 아랄. 카랄은 무슨 뜻이냐면 모욕하다, 홀대하다, 요즘식으로 왕따시키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홀대하고 막 강팍하게 하고 비난하고 이게 작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왕따시키고 작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랄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파괴시키다, 축복의 자리에서 제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주어가 달라요. 아브라함을 카랄하는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너희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며, 이방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저주한다. 이 나중에 완전 심판한다는 저주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다시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똑같이 너는 당한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는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반드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면 안 돼요. 입이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카랄하는 자에게는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계속 때리고 공격하는 나라마다 지금 중동 난리나, 이란까지 지금 다 보세요. 박살이 난다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의 뜻을 보이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꺾여 돌이키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는다. 복의 근원이 됐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는 거라고. 그 의미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돼야 돼요.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영적인 축복, 내면의 지정의 풍성한 기쁨과 또 감동과 또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축복,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한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씨로 올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의 영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 대속적인 은혜로 갚아진 거라고.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 더 필요해요. 무슨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이라고. 삶의 구원. 예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복을 주어 그를 보호하시고 저주와 축복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느냐?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라온 곳에 가고 머물러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인생 뺑뺑 돌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인생길이 가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시기당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는 거라고 계속.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아가서에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너의 하나님처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나를 도와달라 하고 삶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복의 근원, 너로 인해서 네 가족이, 네 친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근원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배가 나와야 돼요. 계속 생명을 출산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떠나가면서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피를 의지하고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선포하면서 계속 근원이 되는 거야. 근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런 마지막 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오늘 4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나느냐가 나오죠.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철저히 쫓아갔어요.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 들었어요. 그냥 애매해가지고는 마음의 확신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념 가지고 떠날 수는 없어요. 왜?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배경 이걸 다 버리고 떠난다. 집만 싸두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당장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는 말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배경을 두고 특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아직 우린 젊지요. 할렐루야.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75세, 제일 젊을 때예요. 그 다음에 좀 센 언니가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에 안나 여선지자 105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아직 젊어요. 박 권사님 제일 젊으세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또 준비해도 돼요. 아직 신부단장 해도 돼요. 예쁘게 믿음의 신부단장해서 풍성한 지적, 영적, 또 이런 정적, 의지적 이걸 준비를 딱 해서 주님이 때다 싶으면 85세라도 내 거다, 이 산지 내 거야 하고 점령할 수 있는 믿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 딱 채워지니까 조카의 삶까지 따라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임지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떠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준비 없이 떠났으면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표현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절실하게 잘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배를 드리며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면서. 우리 이후의 사건 알죠? 아브라함이 형편없었죠. 아내를 갖다가 뭐 누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불안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큰 힘을 만나면 떨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흙덩어리예요. 벽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저장은 그냥 결과만 보고 이상만 바치는 거 보고 한 번의 드림으로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가장 어려울 때 출발했고 한 번 한 번 내딛는 과정이 믿음이었어요. 철저히 인생 전체가 믿음이었다고. 불안한 현실 속에 믿음이 자라가기,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고. 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네.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사가 시작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제사하는 거라고. 제사. 또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신앙은 어디서 결정나요? 입에서 결정나요. 입에서 입을 말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말에서 난 생각을 찾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입에서. 역사도 입에서 결정나요. 입에서. 그 요즘 시대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브랜드가 이미지가 하도 많아갖고 갈아타고 다니니까, 겹쳐갖고 다니니까 사람 표정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좋은 관계는 그 무장해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생얼 보여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내 마음, 나 뭘 원해, 이거 얘기를 하라고. 이 관계가 가장 귀한 관계예요. 요즘에는 그걸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고 인터넷에 올려버려. 막 그렇더라고. 식당 가서 뭐가 서비스가 안 좋으면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안 하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고발해버리고 경찰 불러버리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나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라고. 신앙은 입에서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하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가도 느껴지고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을 해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임재도 말을 해야 강해져요. 주님 내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면 느끼겠습니다. 맞지요? 불같은 성령. 근데 그렇게는 오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빼고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화끈거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온풍기 옆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온풍기 때문에 뜨거운 건지 성령의 불이 뜨거운지 몰라도 일단 뜨겁다 그러면 주여 그냥 불입니다라고 착각하세요. 그냥 착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실제로 선풍기나 온풍기도 없는데 시원하고 바람도 느껴지고 이렇게 임재가 점점점 강해지고 느껴지는 거라고. 자석이 이끌린 것처럼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그 기면이 아침에 안 먹고 와서 그러나 막 이렇게 느낄 때 있을 때 그냥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파란 색깔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지가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잡념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언어 배울 때 요즘 수화 보세요. 반짝 반짝 그러면 안짝 그래요. 그러다가 순간 하다가 제일 나중에 마지막
곡을 딱 할 때는 따뜻하게 하지 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잖아. 언어는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실수를 통해서 겹쳐가면서 계속 따라하면서 어느 순간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 임재가 정확하게 주님이 내게 이거 하라, 스탑해라 딱딱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셋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도 셋도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셋의 계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힘 길러서 나가버리고 하나님은 셋을 예병해서 이 셋의 후손을 주실 때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그 길을 따라 오늘 셋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중요합니다. 가정제단 왜 필요해요? 여호와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도 알았지만 공적으로 하나님 말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멈추는 거라고 거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하는 신앙이 믿음이 됐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죠? 교회 중에 우리가 다 모여서 힘들지만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막 앉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모르는 영적 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포함해서 공적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라고. 그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개인 예배, 골방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장 마지막 때 강력한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다 천군천사와 함께 공적으로 천국이 가장 강력한 예배는 골방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온전한 전체 예배예요. 영원한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공적 예배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방 예배만 드린다고 이렇게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골방 깨버리고 싶어요. 정말 사탄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그만 있어야 돼. 나와야 된다고. 애가 9달 10달까지죠. 지금 2년째 골방에 있다고 나와야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게 세상을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라고. 아브라함 보세요. 나오라. 나갔잖아. 준비 안 하고 없는데. 골방에서 나와. 이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라고 이제 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대. 뭘 준비가 안 돼. 준비 안 된 아브라함은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은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셋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믿음의 전진, 승리,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떠남이 있고 또 가라고 하신 일에 순종과 충성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실체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